11월 2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두 종류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혹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아니면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이유는 모든 문제를 선과 악, 득과 실, 흑과 백이라는 흑백 논리에 의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인류가 지속되어 온 과정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모든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는 안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 접근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기준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믿음과 차분한 믿음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겠죠. 또 성경적인 믿음과 체험적 믿음 또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은 맞고 또 어떤 것은 틀리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11장은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살펴본 것처럼 믿음장으로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언급되면서 결국 그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기록된 이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믿음이 무언가 부족했거나 불완전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무언가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개인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 당시만 해도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각 시대마다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받았지만 뭘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라보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의 불완전한 믿음이 결국 우리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의 믿음은 절대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통해 온전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40절 말씀에서 기록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았던 신약시대,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해진다는 것이 40절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믿음의 두 종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의 두 종류를 앞서 말씀드렸던 흑백 논리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믿음은 무언가 부족하다, 받아들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믿음과 받아들이는 믿음은 시대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는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라봤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 믿음과 받아들이는 믿음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 때 지금 겪고 있는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으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바라보는 믿음과 받아들이는 믿음 두 가지를 모두 가지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때로는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때로는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더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